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명절 잘 쉬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오늘도 그리고 이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신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또한 우리 설명절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 친지들과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 또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일상들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밝히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창원 동지방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명희 장로님 또 장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도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이 집사님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중풍인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월 31일 금요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전염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대요. 그러면 산에 올라간 기록이 있겠지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 공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돼서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천국 시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격이라면 그들의 성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총 3장에 걸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걸 마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우리가 복음서 볼 때 제가 제자의 신앙, 무리의 신앙이 있다 그랬죠. 무리의 신앙은 뭐냐면 현실적인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뭐예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더 중요하다?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투 스토리가 등장해요. 자, 2절부터 4절이 이제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면 우리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자, 나병 환자들은 막 이렇게 동네방네 활보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입술을 가려야 돼. 그들의 이 율법이에요.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돌을 탁 던져가지고 맞을 수 있는 그 거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적어도 뭐 20-30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죠? 가까이 하면 뭐 될 수 있으니까,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피해버립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가 간도 크게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뭐 정황상 예수님이 따르실 수 있지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으니까 언제 발각되면 그는 뭐예요? 돌세례 받고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인데요. 제 표현하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거거든요. 왜? 발각되면 율법대로 죽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조차도 찾아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 간이 크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인가요? 16장 우리가 21절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의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인데 예수님은요 손을 내미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어긴 겁니까? 여러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은 금지하는 겁니다. 봐서도 안 되고 더더욱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레위기 정결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인데요. 예수님은 그걸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손대서 어루만져 주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중요한 것은 주여라고 외쳤는데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진 겁니다. 할렐루야 주지. 자, 그랬더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서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정말로 그죠? 깨끗하게 나병에서 나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즘 표현하면은 우리 부동산에 확정 판결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나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 동네에 있는 제사장이 확증을 하고 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다 나았다고 선언할 때 비로소 공식적인 선언이 돼야 이 사람이 나은 거잖아요. 자, 오늘 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무너뜨렸습니까? 좀 전에는 무너뜨렸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접촉 금지입니다. 만나서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선언하시고 만져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죠? 아 이제 다 나았구나. 너 집에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보면 뭐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에 모세가 명한 율법에서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네가 완전히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됐다,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학적으로라면 예수님은 율법 주의는 무너뜨리지만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신앙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투트랙,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자 가버나움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 그러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 동네가 가버나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아니면 가버나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했던 걸 다 아시죠. 자 백부장은 알죠. 영어로 센츄리냐 그러는데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장수입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 좀 큰 중대장 내지는 좀 작은 대대장 정도 하고 우리 경찰 같으면 경찰 간부 되겠죠. 작은데 서장 정도 이 정도 되겠죠. 또 좀 작은 군 단위의 그런 겁니다. 그 당시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경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튼 로마에서 파송한 이 관리인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 율법의 랍비들은요 만나지 않아요. 왜? 백부장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접촉을 좀 꺼려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자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증풍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이다. 그의 문제예요? 아니면 그의 수하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의 수하의 문제인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 문제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백부장의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영혼을 긍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하인이 그 혹시나 하인이 부하일 수도 있고 직접 하일도 있겠지만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의 아픔 그가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을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죠? 하인이 죽든 말든 아프든 말든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백부장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하시지만 예수님도 지금 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이 끝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가장 화급한 문제로 이 백부장 자체도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백부장인데 만약에 왕이 자기의 집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근무하는 데 온다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국방부 장만 뜨더라도요 사단급에서 오지 중대나 이런 게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 말고 홍보용 말고는 오지 않거든요. 아는 겁니다. 이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시는 겁니까? 정말로 그렇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이 누추한 집의 환경에 오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즉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눈에 어떤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 신앙이라는 겁니다. 도마나 고르처럼 뭔가를 보고 만지고 해야 믿는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님들이 이 말씀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을 하죠. 자, 9절 시작.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절대 순종.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절대 믿음의 입장,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그리고 절대 말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절대 말씀,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복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긴 뭐냐면 예수님께서 듣고 놀라셨대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아이고 내가 믿음 좋구나, 내가 착오로 있거나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오,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정말 이런 절박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지키냐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기적 사건, 그죠? 나병 환자가 낫고 그 다음에 이 하인이 고침받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죠? 그렇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즉 이방인들 중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고.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 비해서 그 반대로 12절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본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참,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런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냥 그런 믿음이 없이 혈통으로만 우리는 율법을 가졌네, 할례를 행하네, 이런 의식과 이런 것에 그죠? 잘못된 율법주의 매인자들은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종 선언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음을 주신 겁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직 말씀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와 신우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셔서 명절 잘 보내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더 새벽 기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적어도 집사님 이상이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함께 깨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영성과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목장에 있는 우리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방과 연회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영성의 엔진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즉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복된 성도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